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와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직까지도 내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순서를 또 모든 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들어 신비에 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네. 예. 기분들 좋으시죠? 네. 더 좋으시라고 우리 무슨 교회라고 그러셨죠? 안디옥 교회에서 사탕을 막 사정없이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없이 받으시고 또 혹시라도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졸음이 오실 때는 아멘하고 싶으실 때 그때는 사정없이 사탕을 드시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주의 말씀 들읍시다. 예. 안디옥 교회 섬기시는 안디옥 교회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양잿물 빼고 다 좋아해요. 거저주는 건 다 좋아합니다. 많이도 주시네. 듬뿍듬뿍. 자, 나누시는 동안 우리 지도 띄워주시고, 예, 오늘 지도는 지도 7-5예요. 7-5인데 7-5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과 사울, 제목이 다윗과 사울인데 옆에다가 제가 1번이라고 썼어요. 다윗과 사울 1. 그렇게 써 있죠? 예.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겠어요? 다윗과 사울 2. 예. 아니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먹으면서 말하면서 그런 능력은 없는데 감사합니다. 예. 예전에 저희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탕을 드시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사탕을 드시나 그랬는데 저도 요즘 사탕을 잘 먹습니다. 아시죠? 왜 사탕을 먹는지. 예. 예, 막 기침도 자주 나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사탕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갑자기 당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당 떨어지는 소리가 막 나. 그러면 사탕을 빨리 먹어야 돼. 아니, 제가 당뇨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기운이 떨어질 때 있죠, 그죠? 예, 그럴 때 사탕 하나가 얼마나 눈을 밝게 해주는지.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탕으로도 살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 눈앞에 사탕을 쌓아두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먹고 싶네요. 자, 다 피셨죠? 네, 7-5A. 오늘은 다윗과 사울이 1번인데 그 성경 범위는 사무엘상 15장에서부터 17장 다 써져 있네요. 예. 원래는 다윗과 사울이 이번 주 거하고 다음 주 거하고 같이 하나로 돼 있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2시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둘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다윗과 사울 1, 그다음 다윗과 사울 2 이렇게 나눕니다. 자, 오늘은 15장에서 17장인데 장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번호도 오늘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음 주가 많고요. 다음 주가 많고 오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번에서부터 5번까지만 하면 되겠어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러나 아마도 시간은 1시간은 넉넉히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자, 준비 다 되셨나요? 예, 그럼 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지도를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여기가 베냐민 지파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유다 여기 요 베냐민 지파는 요거만큼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 아래는 다 유다 지파 땅입니다. 유다 지파 땅이고 요 위에 광야라고 있죠. 광야. 이 광야가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고 그 밑에 보면 제가 목동 다윗이라고 써놨는데 유대 광야. 그래서 예수께서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했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지도상으로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게 지리상으로 보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이게 사해니까 이쪽에 가면 무슨 강이 있겠어요? 요단강이 있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단 이리로 내려가면 이제 평야가 되는 거예요. 평야가 되고 여기는 광야고 광야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여기가 제가 뭐라고 써드렸죠? 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다음에 요게 뭡니까? 요게 베델인가요? 예, 베델, 요 부분, 요 도로가 있는, 이걸 이제 제가 족장의 도로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요 부분은 다 산지예요. 지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이 아래쪽이 서쪽인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조금 산지에서 이렇게 산 기슭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내려오면 여기가 쉐펠라라는 거는 평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전에는 평지라고 그랬고요. 요즘 새로 나오는 성경에는 쉐펠라라고 직접 써져 있어요. 그래서 쉐펠라 이러면 여기는 이제 평야인 거예요. 평야. 그래서 평야인데 여러분 지금 산지에 주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평야에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지금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큰 바다가 있죠. 예, 그걸 성경에서는 대해라고 그러고, 실제로 우리 지리학적으로는 그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큰 바다, 대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 주변에 이 블레셋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아시겠습니까? 예, 가다 한 번씩 이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에 지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산지고요. 여러분, 여기는 좀 주로 산지고, 요 밑으로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는 거의, 광야라고 하기보다는 광야는 광야인데 사막에 가까운 광야예요. 물이 거의 없이 건조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거의 여기 보면 요 맨 오른쪽 끝에 보면 여기 네게부 이렇게 써 있죠. 얘가 왜 꽃을 비추냐? 예. 여기 네게부 있죠? 예, 이 네게부는 남쪽이라 그런 얘기예요. 남방 지역. 그래서 이 네게부 지역은 주로 건조한 땅, 그러니까 사막 지역이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비가 안 오는 건 아닌데 굉장히 메마른 땅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사막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어디다 하냐면 오늘 이렇게 초록색은 주인공의 색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부대가 점점 이렇게 가지고 누구를 치러 갑니까? 아말렉 족속. 그래서 아말렉 족속에다 제가 빨간색을 테두리 했잖아요. 그 얘기는 아말렉 족속하고 싸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야. 언제나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 곳에서는 전쟁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공격해갖고 그 다음에는 여기 청색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도주 화살표가 있죠. 그죠? 예, 그 도주 화살표 맨 끝부분에다가 1번 매기겠습니다. 1번. 그리고 제목은 아말렉을 물리침.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5절. 아말렉을 물리침.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5절. 다 쓰셨나요? 예. 다 쓰셨으면 이제 여러분 성경을 다 피셔야 돼요. 성경 15장 1절. 제가 읽다가 여러분도 같이 읽어야 되니까 다 준비하시고. 자, 읽어도 되겠습니까? 네,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잠깐만요. 지도 잠깐 한번 더 띄워주실래요? 지도 한번 더 띄워주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울의 생애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이 사울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사울이 이제 사울의 공적을 얘기했어요. 이쪽 위쪽으로는 암몬, 모압, 에돔, 아말렉 이렇게 사방에 공격을 해서 사울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14장 47절 48절 우리 읽으면서 사울이 모압왕도 치고 암몬도 치고 에돔도 치고 그다음에 아말렉도 쳤다 이제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말렉을 친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게 15장 얘기예요. 15장 하나님께서 암몬도 치고 모압도 치고 에돔도 치고 그다음에 아담 소바도 치고 뭐 아말렉도 치고 다 쳤는데 특별히 아말렉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아말렉을 띄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유가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경을 2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실은 생각나야 돼요. 사실은 생각나야 되지만 현실은 생각이 안 나죠. 사실은 2절을 읽으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이러면 벌써 딱 감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 그럼 그 사건 이러고 떠올라야 돼요. 어떤 사건이 떠올라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막 건넜어요. 출애굽할 때 기적적으로 막 정말 감사하게 건넜지만 사실 건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막 오물조밀했잖아요. 이 애국 군대가 막 다 쫓아오고 이래가지고 막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겪고 겨우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그 어린아이 여자들 다 합쳐가지고 한 무리가 아무런 그 창이나 칼이나 무기가 준비되지 않은 그런 그야말로 민간인들 떼가 250만 명이었거든요. 군인의 떼가 아니고 민간인들로 이루어진 그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길을 이렇게 가는데 어디를 향해 가냐면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데 가는 길에 갑자기 막 말을 타고 제가 명량 보고 왔습니다. 예. 지금 이거 얘기하니까 그 명량이 막 생각이 나는데 예. 여러분도 좀 절반은 보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 2명 중에 1명은 봤대잖아요. 예, 1,500만이 넘었대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그 상황 속에서 막 일본 왜군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오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갑자기 정말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여자들까지 다 합친 전혀 정해야되지 않은 민간인들이 떼를 움직이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막 말을 타고 한때가 몰려오는 거예요. 군대가 한때가 몰려와가지고 막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아말렉이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 두려움. 겨우겨우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이려고 그러는데 그냥 갑자기 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들은 원래 이렇게 습격을 해서 노략질을 해서 먹기로 유명한 해적과 같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게 하고 대장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가 앞에서 싸우는데 칼이 변변이 있었겠어요? 몇 명이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이제 생각나십니까? 예,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손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을 데려다가 돌멩이 갖다가 여기 앉혀놓고 그리고 양쪽에 손을 들어서 그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했던 거예요. 내 금쪽 같은 자식들을 지금은 이렇게 정말 별 볼 일 없고 겨우겨우 노예로 430년 있다가 겨우 이제 내 나라로 내가 인도에 가는데 금쪽 같은 그런 자식들을 세상에 저것들이 말을 타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습격을 하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번 장면입니다. 이제 이 내용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3절을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가지고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말렉을 멸절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를 가서 결론적으로 이겼다 졌다. 이겼어요. 15장 끝에 보면 이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5절까지 끊었습니다. 자, 1번은 아말렉을 물리침. 2번은 자, 지도. 2번은 요 아말렉 족속 바로 위에 보면 초록색으로 겐 족속이라고 써놨어요. 있죠? 예, 겐 족속에다 2번 매기고 제목은 겐 사람 보호. 겐 족속 보호예요. 겐 사람 보호. 사무엘상 15장 6절. 사무엘상 15장 6절. 겐 사람 보호. 다 쓰셨습니까? 자, 다 쓰셨으면 6절을 우리가 한 절밖에 없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사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랬어요. 지금 사울의 군대가 지금 아까 4절에 보니까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 이래가지고 20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아말렉 나와라. 아말렉, 모여서 아말렉, 옛날에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러 가려고 보니까 이 지역에,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누가 같이 살고 있었냐면, 겐 족속이. 섞여져 사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 근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전쟁 중에 이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겐 족속이 피해를 입을까봐 이들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뭐라 그랬어요? 6절 하반절에 중간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선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강약길을 돌아다니고 할 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겐 족속은 너무 그 길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겐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눈이 되어준 거예요. 눈이 되어줘서 그들을 이렇게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같이 갔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귀화한 민족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도 보실까요? 이때의 겐 족속이 이동해 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 사사기 할 때에 그 여인 야엘 할 때 이 중에 한 사람 별난 사람이 여기 갈릴리 바다 근처에 가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 여인 야엘의 남편. 처음 듣는 얘기시죠? 예,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래서 그랬던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기에 살았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겐 족속을 이동을 시키는데 아마도 이때에 겐 족속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렇게 와보세요. 요쯤 와보시면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여기는 베들레헴이에요. 그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가 한 4km밖에 안 된대요.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안 가봐서 몰라요. 그리고 근데 요 가운데에 이 한 2km 지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 한 2km 지점 되는 부분에 베타게렘이라는 지명, 지금 이 지도에는 없는데 베타게렘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마도 겐 족속이 이때에 그 지역으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요 베타게렘이라고 하는 요 지역으로 이동해서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요즘 공부하시잖아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때에 거기 같이 참여했던 겐 족속의 후예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거기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도 같이
동역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그 탄생 예고를 처음 듣죠. 예, 그때에 들었을 그 목동들도 이들의 후예일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일 크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여기에 주로 살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여기 살던 사람들이 언제 이리로 왔지? 아마도 지금 갔을 거라는 거예요. 예, 이 아말렉 족속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동을 시키는 이 장면에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좀 감동도 받아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랬던 사람들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아말렉 족속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진멸해 보여. 그건 더더욱 할렐루야. 우린 저는 좀 속이 좀 못돼 먹어가지고 남이 안 되는 거 보면 더 신이 나요.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말이 그렇다 그렇죠 뭐. 제가 그래 이래봬도 그렇게 못돼 먹지는 않았어요. 예.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착하다 그래요. 3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끝났고요. 3번은 이 아말렉 족속, 여기다가 3번 매기겠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에다 3번 매기시고, 3번 버림받은 사울. 예. 여기서 완전히 사울이 버림을 받아요. 버림받은 사울,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35절. 7절에서 35절. (7절에서 35절) 쓰셨나요?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예, 그럼 이게 이제 진멸이 아니죠. 예, 이러니까 막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 아나니아 삽비라 막 이런 거 막 떠오릅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길갈에서 망령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사울 얘는 안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기회를. 그런데 지금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건 다 남겨놓고 쓸모없는 것만 죽인 거예요. 자, 18절로 쭉 13절로 오겠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행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사무엘이 이 자기가 좋은 거 남겨놨다라는 그 사실, 또 하나님이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 모르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했으니까 당신은 복을 받으소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듣는 사무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이렇게 물어. 근데 마침 그 말을 사울이 거짓말로 다 죽이고 왔습니다 막 이러는데, 또 눈치 없는 양, 눈치 없는 소, 꼭 있다 없다? 꼭 있어요. 예, 그때 딱 마침 그때 눈치 없는 양들이 매 하고 울고 또 소들이 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러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무리가 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네, 백성이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해요.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모하게 여기시는 일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제일 악하게 여기시는 게 불순종이에요. 예, 불순종.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예, 끝까지 누구에게 넘깁니까? 백성들에게. 자기의 짓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무엘이 이제 22절은 여러분 너무 유명한 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이제 그다음부터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냐하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 다음에 기가 막혀요. 그 다음도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왕이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게까지 하니까 그제서야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제 실토하는 거예요. 뭐해서? 내가 백성을 어떻게 해서? 두려워하여.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제서 이제 실토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범죄했다. 내가 어겼다. 그런데 이유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한 것이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간청을 합니다. 이게 불쌍해. 이런 대목에 오면 꼭 불쌍해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좀 한번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것처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누구에게?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예, 다른 사람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마치 내 옷이 이렇게 찢어진 것 같이 이 나라를 이렇게 떼어서 당신에게서 뺏어가지고 다른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2절로 쭉 내려오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이제 그리고 나머지 일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는 일을 사무엘이 해요. 사무엘이. 그래서 이 32절로 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어떻게 옵니까? 즐거워요. 아, 이제 살았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잠깐 착각에 빠졌습니다.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여인들도 막 죽이고 애들도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래서 완전히 아각을
아각도 죽이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글픈 얘기예요. 34절,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요. 그리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후회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서 완전히 내려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음 왕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었어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 마음속에 지워졌어요. 근데 완전히 지워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당장 책상 빼! 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게 아니고 사울을 이제 그냥 놔두고 다윗이 쓸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될 때까지 놔두고, 그러나 누구 마음에는? 하나님 마음에는 다 사울이 이제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차가 꽤 돼요. 그러니까 이후로도 사울이 이제 왕으로 있는 세월이 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참으로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오늘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희망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고 그래서 그게 다 끝이 아닌 거예요. 희망적인 거는 끝이 아니고 뭔가가 하나님이 아직 나를 그 자리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내가 지금 오늘 여전히 괴로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희망적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두려운 거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도 내 상황이 벼락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 벼락이 안 떨어지네. 이제 살았다. 살았다. 이거 잘 넘어가는가 보다. 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대신, 내가 원하는 것 대신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나한테 징계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좀 두렵죠, 그죠? 예, 이후로도 다윗이 완전히 왕으로 준비될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사울은 여전히 보좌 위에 앉아서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울은 이걸로 끝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마음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지워졌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처럼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고 내가 올바르고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바로 징계, 그거는 어떤 상징적이기 때문에 바로 징계하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대체할 일을 준비하실 때까지 그냥 기간을 둬요. 내버려 둬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 동안에 사울을 용서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 마음에서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꿰뚫어 보시고 정말 피할 곳 없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아셨죠? 예, 굉장히 좀 무섭고 두려운 얘기가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아말렉 전투가 이제 끝이 났는데, 여러분, 이 아말렉 전투에는 사울에게 주신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기회 때에 항상 왜 실패했는가? 실패의 원인은 이거예요. 결국 보면은 사울에게는 항상 두 개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가 두 개라서 두 개의 소리가 아니라 사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소리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듯해. 무슨 일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아말렉인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또 하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이고 그거 다 왜 아까운 걸 다 죽입니까? 저거 가져가서 팔아서 쓰면 얼마나
돈이 되는데, 그리고 좋은 거는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남은 거는 또 이제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거는 팔아서 쓰면 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맞죠, 그죠? 예, 그럴듯하죠? 항상 두 개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두 개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적인 나의 소리든 다른 사람들의 소리든 세상의 소리든 또 다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리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지. 들리는 거 맞죠? 예, 다 들려요. 그런데 이 들릴 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 두 개의 소리 중에서 누구의 소리를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선택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선택을 했어요. 백성들의 소리. 특별히 백성들의 백성들 중에서도 권력자들의 소리를, 지도자들의 소리를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백성들의 소리를 선택을 했을까요? 사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내가 이 사람들의 소리를 선택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경험해봤죠, 사울은.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라에게 놀란 사람은 뭐만 봐도 놀랍니까?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속에 사울은 처음부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뭘 안고 시작했다고요? 열등감을 안고 시작한 거예요. 그 열등감이 두려움으로 자꾸 커지는 거예요. 열등감이 제거가 안 되니까. 그 열등감을 극복을 해야지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열등감을 극복을 못하니까 점점 두려움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소리가 들릴 때 항상 무엇을 선택하냐면 두 번 다 망령된 제사를 드렸을 때도 지금도 두 번 다 백성의 소리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소리를 선택함으로 그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가 아니라 멸망의 기회로 나아가는,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지도자들 속에는 더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우리가 구역 지도자도 지도자고, 교사도 지도자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지도자인데, 어쨌든 어머니들은 지도자 아닙니까? 자식들한테 대해서 지도자죠. 근데 그 속에 항상 두 개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하고 사람의 소리하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은 언제나 누구의 소리에 집니까? 자녀들 소리에 진다라는 건 사람의 소리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디로 가요? 결과는 축복이 아니라 이거는 어디로 가요?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도 죽고 자식도 죽고. 예. 지도자가 만약에 이런 선택을 하면 사울을 보시라고요. 사울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케이스인 것 같아. 너무 불쌍해. 예. 자기도 죽고, 예, 그리고 사실 백성들도 힘들어지고 둘 다 죽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자, 4번은 베들레헴. 여기 보면 베들레헴 있죠. 예, 베들레헴. 베들레헴에다 4번 매기시고 다윗의 기름 부음. 다윗의 기름 부음. 성경은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다 쓰셨나요? 예, 16장 1절 읽어도 될까요? 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누구를 버려?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굉장히 사랑했던가 봐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오랫동안 슬퍼하니까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뭘 봤어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만약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러니까 핑곗거리가 이제 제사로
제사한 거예요. 그래서 드리러 왔다 하고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별일 없으세요? 그런 얘기예요. 무슨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별일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르되 5절 평강을 위함이니라. 별일 없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누굴 봤어요?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 딱 보는 순간 엄청나게 마음에 쏙 들었어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16장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동안에 많이 들었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 믿음의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나와서 첫 번째,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대흥교회 집사님 중에 성함이 중심이신 분이 계시던데 얼마나 중심을 보시면 이름도 중심이에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아니다 그 얘기죠. 아니다 그 얘기. 엘리압 아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왔어요. 그게 8절입니다. 그랬더니 걔도 아니야. 9절에 보니까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 걔도 아니야.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 7을 다 7명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셨어요. 이제 11절로 오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게 다냐? 그러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이가 그다. 얘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조차도 아들 8명 중에서 막내거든요. 그래 아버지 눈에조차도 다윗은 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걔는 제껴놨어요. 얘야 오늘 중요한 일 있다. 우리 집에 중요한 일 있으니까 너가 혼자서 잘 봐. 양 잘 봐. 그리고 제껴놓고 7명 다 데리고 왔는데 7 다 아니라 그랬어요. 보내는데 하나님은 누굴 찾았어요? 그 제껴놓은 아들. 아까 그 말씀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예. 그래서 그 제껴놓은 아들 데리고 왔는데 바로 뭐라 그랬냐면 이가 그니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왜 다윗이었을까? 우리는 늘 익숙해져서 다윗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됐구나. 이러구나. 하마터면 안 될 뻔했는데 됐구나. 막 이러면서 그러고 넘어가요. 근데 왜 다윗이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명 특별히 엘리압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이 보니까 눈이 어떻게 됐어요? 번쩍. 예. 요즘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돌. 예. 눈이 번쩍한 거예요. 이런 사람 처음 봤다. 막 이 정도로 마음에 쏙 들었는데 아니다 하잖아요. 왜 다윗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이제 일단은 저도 조금 여러분들한테 유식하게 보이기 위해서 구속사적인 의미도 좀 유식한 말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속사적 의미로 볼 때는, 그러니까 구속사적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그 섭리를 구속사라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제 왜 다윗이었을까? 그것은 이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와요?
어느 지파에서 와요? 유다 지파.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나요? 베들레헴. 예, 유다 지파 베들레헴.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고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 그 길을 준비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구속사적 의미에서는 지금까지는 모든 이스라엘의 권력이 어디에 치중돼 있었냐면은 요셉 가문에 치중해 있었어요. 그죠?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 쥐고 오다가 그야말로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이루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손에 꽉 권력을 쥐고 오다가 그 다음에 첫 번째 왕은 어디로 넘어갔어요? 베냐민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베냐민도 요셉의 집이에요. 같은 형제거든요. 친부모 밑에서 난 같은 형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파는 다르지만 다른 지파하고는 다르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 가문에서부터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비로소 메시아가 태어날 유다 지파로 이동을 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듣고 넘어가시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영적인 의미는 왜 다윗이었을까? 다윗에게는 뭔가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준비된 영성. 우리 그거를 준비된 영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네. 다윗에게는 준비된 영성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보면 이제 그냥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준비된 영성, 그게 시대마다 좀 달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성경에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노아. 첫 번째 사람은 물론 아담이에요. 아담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첫 번째로 택함받아 쓰임받았던 사람은 노아예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맞습니까? 예. 근데 노아는 왜 그 시대에 사람들이 노아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땅에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노아를 선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노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뭐라? 의인이라. 예, 노아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당대에 뭐라 그랬냐면 노아를 설명할 때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 이거를 그냥 평범하게 넓은 의미로 설명할 때는 그 땅에 막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거든요.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을 때에 노아는 그래도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당대의 의인을 찾다 보니까 노아를 찾았고, 당대 의인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누가 필요했냐면 의인이 필요했어요. 이때 의인은 이번 월드컵의 그 표가 의리 아니었습니까? 의리? 여러분, 의리 아시죠? 예. 의리라는 건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깨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게 의리 아니에요? 의리잖아요. 그게 의리잖아요. 그죠? 제가 가끔 할 때마다 인용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의리는요, 조폭의 의리만도 못해요. 조폭의 의리는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예, 목숨 걸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시절을 따라 이익을 따라 철새처럼 이동하는데, 그게 뭘 의리라고 그럽니까? 의리를 찾으려면 약에 쓸래도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예. 이게 그 당시에는,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셨어야 됐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신 방법이 뭡니까? 방주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다 미쳤다 그랬잖아요. 노아더러. 저게 미치지 않고, 저게 오죽하면 가족들도 저게 미쳤어 이랬잖아요. 그런 환경을 견뎌낼 줄 알고, 그 다음에 노아 방주를 짓는 시간이 길었잖아요. 그 오랜 시간 이겨내려면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했겠어요? 의리. 예,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뭐 하나로? 의리. 예, 그거 하나로
꿋꿋하게 이겨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노아였을까? 의리의 사람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노아만한 의인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이러니까 저게 거짓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아니라니까요. 조금 깊이 묵상하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위에 사람들이 다시 이 땅을 가득 채우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한 사람을 또 선택을 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굴까? 막 머릿속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막 아브라함. 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순종의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니, 전혀 가보지도 않았고 전혀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한 곳으로 너 탁 선택해서 너 갔다 와도 아니고 잠깐 갔다 와도 아니고 너 거기 가서 살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때 필요한 건 의리가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순종. 예, 조금 늦게, 이것도 순종이겠지. 예, 이것도 순종이고, 이게 다 뒤섞여 있지만 더 많이, 노아 때는 더 많이 의가 필요하고 여기서는 순종함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한 바를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하는 게 이게 순종이라고요.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들은 대로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저기 구석에 갈대아 우르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은 들은 대로 하네.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럴듯하죠? 예. 이게 거짓말인가? 예. 그러면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 왜 하필 다윗이었을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때는 나라를 세우는 거고,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죠? 예, 온전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의리? 그냥 뭐 죽이거나 살리거나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고 따라가는 사람? 예?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틀렸어요. 집사님도 틀릴 때가 많아.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세워졌고 막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마치 양들을 막 흩어져서 이리저리 뛰는 양들을 제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목자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목자 같은 사람. 자, 다윗이, 제가 그래서 거기다 써놨어요. 지도에다가. 여러분 지도 보시면 그 광야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목동 다윗. 다윗의 직업은 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 예. 그 목동을, 양들을, 다윗이 양을 칠 때 뭐 한 마리 놓고 쳤겠어요? 아니요. 때로 놓고 치는데 그 칠 때에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 그럼 그 시대의 목동은 다윗 하나였겠어요? 아니요. 목동이 많았어요. 그런데 많은 중에 어떤 모습으로 양들을 치는가? 준비된 영성, 예, 목자로서 준비된 그런, 정말 저 사람은 1등 목자야, 이런 사람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1등 목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양이 아니라고 앵앵거리고 우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떼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연결된 목자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줄 알면서도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그 다윗의 면모의 삶에 보면은 그 면면이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양들을 칠 때에 양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쳤어요. 그 막 사자가 달려오면 막 그냥 119에 전화하는 게 아니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아서 양들이 죽을까봐.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곰도 때려잡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양들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놓고 때려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심성. 그런가 하면 그 양떼를 칠 때 양들이 막 푸른 초장에서 쉬고 있을 때 저는 아이고 지겨워, 이 세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 이랬던 게 아니라 그 양떼를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해.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셨을까? 똑같은 일을 해도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아이고 지겨워, 답답해 죽겠네.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몇 살까지 해야 돼? 나 이거 녹음 안 하면 재밌는 얘기를 할 건데 녹음을 해서 재밌는 얘기. 그래도 해야 되겠죠? 듣고 싶으시죠?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일이 맨날 늦게 들어오시고 피곤하시고 그러면은 들어오셔가지고 저녁을 보통 10시, 11시 잡수는데, 주방에 가면 식탁이 다 있잖아요. 아니, 글쎄, 식탁에 가서 잡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거실에 딱 앉으면 움직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착한 제가 상에다가, 밑에서 들으실라, 상에다가 밥상을 따로 차려요. 차려가지고 그걸 들고 가. 젊었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점점 어느 날부터 상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서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올라와. 내가 이거 몇 살 때까지 해야 돼?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여자들도 다 아시겠지만 아줌마 세월이 길어지면 간이 점점 배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말이 드디어 나왔어요. 나 이거 몇 살까지 해야 돼요? 이러고.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거기서 좀 졸업은 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그래도 많이 달라주셨어요. 내가 아프고부터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일로 돌아오시라고요. 그런 얘기 할 때는 다 총총하시고. 준비된 영성. 노아 때는 의, 다 아브라함 때는 순종. 지금은 목자로서의 준비된 영성.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그 많은 시편을, 주옥 같은 시편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즐겁고 양들도 즐거우라고 수금을 타는 거예요. 너무 기뻐. 그랬더니 수금 잘 타는 자로 소문이 났어. 그래서 누구 앞에까지 불려갑니까? 사울 앞에까지. 낑낑 이러면 불려갑니까? 얼마나 잘 탔으면 불려갔겠어. 그러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목자로서 양들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지겨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게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호시탐탐 주머니에 뭐가 있습니까? 물맷돌이 있잖아요. 누가 나타나면, 이리들이, 늑대들이 나타나면 쏠라고. 그 준비된, 그런 목자로서의 그런 준비된 영성? 그게 있었던 거예요. 어때요? 어떠세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지금 시대는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영성이 필요할까요? 어떤 영성이? 지금 시대는 우리가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만, 그래서 다윗이 이 시대의 왕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 구약 성경 후반부에 있는 게 다 뭡니까? 예언서죠, 그죠? 예언서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후반부에 보면 거기도 다 서신서 뒤에 보면 예언서, 그 서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성경 후반부, 구약 성경 후반부에 가면요, 거짓말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거짓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거짓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은요, 깨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거짓 것으로부터 분별할 줄 알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거짓 것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이 거짓 것은 우리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후반부에 보면은요, 거짓 교사, 서신서마다 있어요. 거짓 교사, 또 뭐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삼가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사, 선지자 이러니까 목사님 쳐다보고 저 쳐다보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우리 서로 우리 속에 거짓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방법은 어떤 영성이 필요하냐면, 깨어 있어야, 깨어 있는 영성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이 거짓을 대항하려면 진짜여야 되잖아요. 진짜. 거짓 가르침, 진리에 대해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데, 그 진짜 진리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는 복음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알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복음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죄송한 얘기지만 못 쓰는 동전이에요. 못 쓰는 화폐라고요. 한쪽 면만 아는 거고요.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그게 온전합니까?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께는 온전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아니, 한 면만, 동전이 한 면만 있고 뒷면이 없으면 그 돈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못 쓰는 돈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영성도, 제가 아까 얘기한,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이것까지만 하면 여러분은 반쪽 영성의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성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영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그 뒷면의 영성이에요. 뒷면의 영성. 복음의 나머지 반쪽의 영성이에요. 앞면의 영성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주어진 거라면, 뒷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게 두 개가 딱 같이 합쳐져야지 그게 온전한 복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주로 다 이야기한 것이 로마서고요. 이 로마서의 복음의 내용이 성경 곳곳에 다 있는데, 이미도 우리가 많이 지나쳐 왔어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곳곳에서 이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이러면서 그 복음이 나만을 위한 복음이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는 쓸모없는 복음입니다. 그건 얌통머리 복음, 저는 이제 그거 얌통머리 복음이라 그래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복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붙어져야지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까지는 로마서의 앞에 몇 장밖에 안 돼요. 그 뒷부분은, 그 많은 10장이 넘는 부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정해진, 거기까지가 복음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래서 이런 온전한 복음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5번. 자, 5번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유다 지파 이렇게 써 있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고, 초록색 사각이 있어요.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이렇게 전쟁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있죠? 이게 이제 블레셋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파란색으로, 청색으로 이렇게 블레셋들이 올라왔다가 물론 이렇게 내려가지만, 오는데, 이 초록색 사각은 이스라엘의 진영이고,
요 밑에 청색 사각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에요. 양쪽에 이제 군대들 진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5번은 마지막 5번은 요 초록색 사각에다가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7장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후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17장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17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시간 날 때마다 싸우러 온다 그랬어요.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여러분 지도에 보면 소고와 아세가 사이 이렇게 있어요.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에 진쳐요? 어디에 진쳤습니까? 엘라 골짜기. 여러분 그 사각 밑에 바로 밑에 보면 그게 엘라 골짜기예요.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에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약 3m가 된대요. 뭐 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크답니다. 예. 그리고 쭉 내려. 그 다음에 5절, 6절, 7절은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을 설명한 거고요. 8절로 오겠습니다.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골리앗이 하는 얘기예요. 골리앗이 다 3m나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 사람 싸우지 말고 1대1로 붙자. 나하고 누구 싸울 사람 나와. 그래서 니네가 이기면 우리가 진 거고 내가 이기면 니네가 진 거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는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그래가지고 다 떨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하면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14절.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 그러니까 형 셋이가 사울을 따라서 전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16절 그 블레셋 사람이 며칠을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제 형님 먹을 거 아들들 먹을 거는 따로 주고 그 다음에 8절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러니까는 뇌물은 따로 준비했어요. 치즈 10덩이. 그래가지고 주고 소식을 알아오라. 아버지의 마음이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뇌물을 주고받고. 예,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말할 때에 마침 무슨 소리가 들려요?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누구 사람? 어디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듣는 거예요. 야 1대1로 나와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은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누구예요 지금? 사울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26절
26절에 또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곁에 있는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예, 할례받지.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할례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1절로 넘어옵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골리앗 때문에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36절 나오네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사자도 때려 죽였고 곰도 쳐 죽였고 이랬어요. 자,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뭐 다윗이 자신만만해하니까 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도 죽을 때 죽더라도 야 군복이라도 입혀보내려고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게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몇 걸음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40절 어떻게 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예. 그 꼴을 보고 42절로 오세요. 조그만한 애가, 청년이 오는 걸 보고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그 블레셋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예. 보니까 누가 와요? 다윗이 오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기집애가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고.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이렇게 물맷 떨고 막대기를 가지고 가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때 또 아주 주옥 같은 말씀 또 합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러고 얘기한.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기가 막힌 얘기를 47절에 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에 있지 않아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그랬더니 이제 골리앗이 화가 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여러분 3m나 되는 거구가 가까이 오니까 멀리 있을 때보다 더 크게 보이죠, 그죠? 크게 보인다라는 건 한편으로는 두려움이지만 한편으로는 잘 보인다는 얘기죠. 점점 뭐가 더 커져 보여. 얼굴이 커져 보이고 관역이 점점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49절입니다 49절. 손을 주머니에, 아니야, 제가 48절부터 다시 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달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어디를 치매? 이마로 치매. 이게 3m면 얼굴도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마도 넓겠죠. 그래서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신 부분도 있지만
마칠만 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예. 아니 3m면은 얼굴이 적어도 50cm 이상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가까이 오니까 이마가 커 보였겠죠. 그러니까 맞히기가 쉬웠을 것 같아.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어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적장의 목을 치기까지는 아직 전쟁이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넘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밟고 골리앗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그때서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하는지라. 그랬더니 52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비겁한 것 같아. 예. 그래도 이때라도 일어나니 다행이죠. 이스라엘과 이런 거 실감 있게 이해하시려면 명량 보시면 알아요. 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어디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드와 에그론. 여러분 지도 보시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가드와 에그론. 여기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가드와 에그론으로 막 도망가죠. 예, 여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여기까지. 예. 가드와 에그론으로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예. 그리고 57절로 오세요. 57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누구 앞으로 인도해요?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여기까지는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까지 사울이 다윗이 그 골리앗의 머리를 옆에다 탁 끼고 이러고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울이 넌 누구냐? 누구길래 그렇게 용감하냐? 그러고 이제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도대체 너가 누구냐? 너무 고마워서 하는 얘기예요. 고맙고 막 기특하고 그랬더니 내가 아무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때 사울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윗과 더 잘해봐야지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묵상. 이거 제가 1시간 넘기고 또 기어이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도 묵상. 예. 이 지도에서 보시면 지는 별, 그죠? 지는 별이 있고 뜨는 별이 있고 지는 해가 있고 뜨는 해가 있죠. 그죠? 이쪽에서는 뭐가 졌어요? 사울이 지고 이쪽에서는 다윗이 떠오르는 해가 되고 있어요.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모든 사람 앞에 세웠던 전투가 어디냐면 이 전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로 인해서 다윗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다윗이구나 하고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뜨는 해가 되고 한 사람은 지는 해가 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모든 과정, 지는 해가 되는 과정, 뜨는 해가 되는 과정 중에 다 뭐가 있냐면 전쟁이 있어요. 전쟁. 예. 전쟁은 위기입니다. 그죠? 전쟁은 고달픈 거예요. 전쟁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그림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위기는 기회다 그랬습니다.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한쪽은 멸망을 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축복인가 멸망인가는 아까 우리 사울에게서 봤죠? 뭐가 좌우합니까? 그 속에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사울은 백성들한테 대한 자기 속에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백성들 볼 때 그냥 백성들이 편안해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눈물 날라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목자들이 자기가 목양을 해야 될 양떼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양떼를 하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저희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개척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는데 정말 조금만 몇 사람 앉혀놓고요. 그 목자들이 그 사람의 눈치 보기 바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뭐 어떻게 잘못하면 가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거.
그 열등감,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전쟁 속에서도 다윗은 그 골리앗을 놓고도 어떻게 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사울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랬습니다 이러고 떨어지고,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러면서 그 골리앗을,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전쟁에서 뜨는 해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 내용. 외우지 못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예. 그 내용만 알면 되죠, 뭐.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은혜로 받을 때는 뭐도 같이 있냐면 고난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 속의 삶 속의 고난은 전쟁이에요. 사울한테 저건 전쟁은 고난이었잖아요. 마찬가지 다윗에게도 전쟁은 고난이에요. 우리들 삶이 전쟁이다. 삶은 계란이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삶은 전쟁이에요. 그 전쟁, 우리들 모든 삶 속에 고난이 있는데 이때 이 전쟁, 이건 당연히 받는 거라니까.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당연히 오는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오고 와야 되고,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사생자가 또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축복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그건 뭐가 좌우한다고요?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도 기도하시면서 주여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주시옵소서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디서 캐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캐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 때마다 모든 삶의 고난 속에서 승리하시고 축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서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울을 보고, 또 우리가 그 거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따랐던 다윗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고난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 고난이 전쟁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이 우리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모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재밌으셨습니까?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